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소개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군 가락면 대사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고, 제가 1984년도 그해 여름에 부산 연제교회에, 그때는 이제 부산 서면교회였죠. 여기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4년 1월에 김해에서 전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때 제 나이 3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34살 아는 것 없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몰라서 했기 때문에 고생도 하고, 또 성도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섬긴다 하는 게 무엇인가 좀 알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구석이 많다는 이런 생각은 마음에서 이렇게 떨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변변치 않지만 또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받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미에 오늘 오면서 좀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원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진주에서 원룸 생활을 하고, 제 딸은 부산에서 원룸 생활을 하고, 가족 4명인데 새 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만나서 하루 얼굴 보고 일요일 저녁 되면 다 헤어지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방학 때 있긴 하지만 이래가지고야 제대로 가정다운 가정이 되겠나, 제대로 교육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한 집에 고모 삼촌 이렇게 살 그때는 뭔가 많이 이렇게 가족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할 건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아쉽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점차 이 가정에 대한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 가정의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처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부모 긍경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 자녀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부부가 아니겠는가. 성경에서 이 부부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또 명확하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내일 저녁에는 또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모레 아침에는 제가 좀 1시간 정도는 간증을 좀 드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또 남편들을 향해서 드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해서, 아내들을 향한 말씀은 1시간만 해도 될 것 같고, 남편들을 위한 말씀은 제 경험상 2시간은 부족한데 그래도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도가 가정에게 주는 이 첫 번째 교훈인데,
이건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내용인즉슨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와 같은 기초하에 이 가정들이 이렇게 세워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내와 이 남편의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살피기 전에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부터 이렇게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한 사람만 만들었죠. 아담만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흙이라 했을 때 티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티끌은 가장 가치 없는 그 티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이 만물보다 더 존귀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이것을 볼 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이 육체는 그러한 이 자원을 필요로 하죠.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이러한 이 정신은 또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문이나 또 이 도덕적인 이러한 이 지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 그런 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 마음에 주어지면 사람다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영적인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우리가 참다운 이러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 영혼에 복종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이러한 몸은 우리 영혼의 이러한 이 질서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이 결정이 나고, 그러한 이 판단과 그러한 분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남성과 여성, 이 여성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높고 낮음의 그러한 차이가 없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부부로 해서 이렇게 살게 하실 때는 여자 없이는 남자가 완전해질 수 없고, 또 남자 없이는 또 여자가 완전해질 수 없는, 남성은 여성을 필요로 하고 여성은 남성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서로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꽃피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사람마다 각각 이런 이 차이가 있고 성격이나 다름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크게 다른 이러한 이 성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이 개척과 도전, 그리고 모험, 그리고 이 정복하는 것, 이런 어떤 이 도전적인 이 성향을 남성들에게 줬는가 하면, 여성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질서롭게 하고 또 돌보고 가꾸고 그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이 성향을 주셨죠. 그래서 이 남성은 여성에게 없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고, 또 여성은 남성들에게 없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다르죠. 그래서 이 다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도움을 받고 또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
인격을 완성시켜가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참으로 조화롭게 만들어 가신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만 서로 보완하고 또 서로 이렇게 도움으로써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이것이 확대해서 이 사회가 또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름은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이 다름은 서로 간의 이러한 고통과 갈등을 더해주는 그러한 것이 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고통의 그러한 원인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만드신 대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또 조화롭게 이렇게 갈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각 개인의 이러한 인격도 많이 파괴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다름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현저하게 약해진, 그래서 그 다름이 내게 유익할 때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거절하고 또 저항하고 배척하는 이러한 가운데 원치 않는 이러한 이 가정에 깊은 갈등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는 그 흙으로 안 하셨느냐? 지천에 열려 있는 게 흙인데 아담을 빚으시듯이 그 흙을 그냥 한 움큼 집으시고 여자도 만드시면 되는데 굳이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수고롭게 그 갈비뼈를 빼내고 또 거기에다가 또 채우시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내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발에 뼈가 아닌 것은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머리뼈가 아닌 것은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지배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갈비뼈 가까이 있는 것은 보호받기 위해서, 심장 가까이 있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이렇게 취하신 이것에 대한 그림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건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몸에서 둘이 된,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이런 이 하나 되는 이것에 대한 이 특별한 이 계획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승천하실 때에 그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에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했던 이러한 이 간절한 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근본이 하나였죠. 그래서 이 다른 하나였죠. 그래서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도와주는, 보완하는 이것을 통해서 원래 하나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사랑 가운데 보완하는 이러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오면서 마치 이건 이 전열기구에 전선이 빠진 것 같이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그 힘이 없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자기에게 머무는 자기 회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사랑, 이런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그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고, 또 거기에다가 이 죄라는 것이 더해져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그 배우자가 이것을 채워줄 때만 기쁨과 만족이 있고, 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면 상당히 우리의 이런 마음에 이 깊은 이 갈등이 진행되는 때까지 저희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가
인간의 이런 마음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이 문제는 힘 있는 존재가 힘 없는 존재를 지배하는 그러한 이 구조로 점점 더 전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힘 있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또 착취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이러한 이 중세에, 또 그 이후에 이러한 역사들은 비록 그 하나님께서 차이 없이, 다르지만 차이 없이 창조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이러한 창조가 이 죄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힘에 의해서 지배하는 이러한 구조로 바뀌어버린, 이것이 인류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평등을 가르치고 있죠. 남성과 여성은 다르지만 평등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복종은 어떻게 이게 평등해서 이런 이 복종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종은 기능적인 거죠. 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서상 이러한 이 복종을 이야기하신 것이지, 이것은 힘의 우위나 또 어떤 열성이냐 우성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남성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 특별히 이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 잘못된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마치 이 교회는 이 자매님들보다 형제님들이 좀 더 우위에 있는 이런 이 참으로 잘못된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만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 자매들에게 잠잠할 것을 요구한 이러한 이 부분은 기능적인 이러한 면이죠. 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 교회 내에 이러한 이 질서를 이야기한 것이지, 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든지 또 남성이 여성보다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남성들에 의해서 그러한 이 질서 가운데 이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은 절대 이 복종은 평등을 깨는 복종이 아니고, 이건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오는 기능적인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다 하는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도와집니다. 복종한다는 이러한 의미가 힘이나 권력 이러한 것이 있지 않다, 또 상위 아래 이런 구조나 억압 또 짓밟히는 이러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깊이 명심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교육을 실제로 제대로 이렇게 받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은 다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러한 가정들이 가정을 이루기 전에, 엄마와 아버지가 되기 전에 그들은 엄마와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또 부부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성경적인 이러한 이 배움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을 양육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사회는 경쟁 사회죠. 그래서 이 치열한 이러한 경쟁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취해가는 그러한 구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에도 마치 아주 기가 세거나, 기가 센 거 알죠? 기 세거나 또 힘이 있거나 또 이런 그 재물에 대한 어떤 거나 물질을 이제 누가 많이 벌어오느냐 하는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은근히 좀 지배하고, 옛날에 우리 오래됐지만 그런 할아버지 때는 월급 봉투를 노란 봉투에 이렇게 넣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아내한테 다 던져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 가정은 남편이 내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면서 이제 먹여 살리는 거니까 이걸 받으면서 알아서 해라 뭐 그런 말하지 않지만 그런 메시지가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그것도 어머니들이 그걸 그렇게 알고 그렇게 순응해가는 이러한 이 가정에서 자란 이 자녀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이러한 가치관을 알고 성경적인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정은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매우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이 지배의 구조가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격려하는 세워가는 폭압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이 사랑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부부 사이에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예의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자녀들은 큰 행복이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이렇든 저렇든 큰 행운하고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러한 복을 받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기능적인 부분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거듭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복종을 받는 그 남편은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성도라 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힘과 권력에 의해서 타인을 짓밟는 그와 같은 이 세상적인 이러한 이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 이게 남편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런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서 3장 1절에 보면 믿지 않는 이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복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혹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지 이 분명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건 기능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것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아내의 복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는 아내들만 그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의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는 성도는 성도들에게 서로 복종해가는 피차 복종하는 이것이 이와 같은 이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신 또 가정에게 나타내신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좀 이렇게 복종하려고 하면 뭔가 이 마음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가운데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좀 순종하고 이렇게 가기가 수월한데 근데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또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유가 없고 그런데 이 복종을 이야기를 하고 복종하려고 하면 복종하기가 매우 힘들죠. 복종 안 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지금 내 마음이 전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심리적인 면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심리적인 이러한 부분이
부부간의 서로에 대한 이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내에게 속했고 또 아내인 자매는 내가 남편에게 속해 있다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타인과 함께 오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사회생활을 하실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일을 해간다는 이게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웬간하면 동업 안 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이 동업은 고사하고 이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힘든 일이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만 해도 이 기적에 가까운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점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옛날 대가족 때는 어떤 게 있느냐면 이런 게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다 있을 때는 내가 형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동생에게 양보해라고 하죠. 그것도 형이 있을 때는 또 동생이 제게 뭐라고 하냐면 동생이 참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배우느냐면 이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이게 공평하지 않다. 어릴 때는 형한테 대들지 마라 하고 형이 되니까 참으라고 하고 얼마나 불공평한가 이것을 그 가정에서 배우면서 그걸 터득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요즘은 애가 워낙 이렇게 또 적게 놓기도 하고 김석태 인재님 오셔가지고 이게 좀 전체적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몇 안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또 요즘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 잘 조용히 앉아서 스마트폰 하면서 뭘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매우 약해지죠. 그러다가 얘들이 나이가 들어서 덜컥 결혼을 하게 되면 매우 이렇게 힘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결혼이라 하는 이것이 생각보다 이게 매우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대충 하면 되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하고 뭐 조용히 혼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친밀한 가운데서 오는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통계에 보면 결혼을 안 하면 결혼한 사람보다 5년 빨리 죽는답니다. 결혼해야 되겠죠. 근데 결혼을 한 사람은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판단력이 워낙 좋아서 결혼을 잘 안 하는데 결혼을 하는 사람은 거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답니다. 제대로 이 결혼이 뭔가를 갖다 깊이 아는 사람들은 점점 결혼을 안 하죠. 왜냐하면 딱 결혼했을 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겠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또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한 것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이제 못 견뎌서 이혼하죠. 재혼한 분들 있죠.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기억력만 좋았으면 다시 그러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이 결혼에 대한 부부 생활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이러한 유머나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왜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가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 개념을 이렇게 바꾸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한 분들은 전부 실망합니다. 거의 100%. 가끔씩 그렇게 후회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분들 말고는 전부 적당한 이런 후회들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혼을 안 하면 자기 완성을 못 하느냐? 네, 결혼을 안 하면 인간이 자기 완성이 매우 힘듭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한 것 이상으로 많은 고생을 통해서 자기를 연단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대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받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하면 배우자를 통해서. 그래서 참 천생연분인 줄 알고 결혼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평생 원수가 되는 게 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남 보기에는 웃지만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게 부부 사이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 다름이 있는 이런 부부를 결혼하게 해서 죄가 없을 때는 보완하고 죄가 없을 때는 협력해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게 가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한 이후에 한 인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되죠. 누군가가. 그래서 그 배우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이 자신이 이렇게 연단되면서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이렇게 인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되어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는 것이죠. 결혼한 분들 가운데 우울감을 느끼는 분이 없지만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는 거니까. 혹시 자녀들이 좀 늦어져도 얘가 보통 판단력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완성시켜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결혼해가 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려움에 의해서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는 이 수동적인 이런 자세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부 사이의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완성을 위해서 배워가는 것. 이것이 이 결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떤 노총각이 이제 선을 보고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른 겁니다. 이리 오너라 하니까, 예, 너 좋으냐 하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조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어라. 네가 살다 보면 어느 날 네 아내가 매우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다. 그 무서운 생각은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꽉 막히는,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일생을 사나 하는 이러한 것을 네가 느낄 때가 올 건데, 그런 느낌이 올 그때가 바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총각이지 내일 모레 장가를 간다는데, 이번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 좋은데 기분 이렇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노총각이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 가는 말이, 목사님, 제가 경험했습니다. 뭐냐? 그 깜깜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경험했냐? 3일째 저녁에 두 사람이 다툼이 있었는데, 아내의 그 기세를 보면서 자기도 맹간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그 기에 눌려가지고 내가 이 평생을 어떻게 갈까 하는 앞이 캄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니까, 예, 너는 참 빠르구나. 그건 보통 3년 정도 넘어야 하는 건데 너 3일 만에 그걸 경험했다고 하니까 너 참 앞으로 대단한 인물이 되겠다. 일찍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건데 참 대단하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 끝까지 산다 하는 이 자체만 해도 매우 존경을 받을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연세 드신 분이 손은 안 잡아도 한 집안에 두 분이 사시고만 있다, 이건 매우 존경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그렇게 안 맞는 관계를 저렇게 오래까지 지속하면서 그러면서 참고 견뎌온 그 수없이 많은 그 인내에, 그러한 시간들이 거기서 보이는 거니까 얼마나 존경이 되겠습니까?
그 성경에 백발을 보면 일어서라 했는데 뭐 다른 것 빼고 그렇게 두 부부가 버텨온 것만 봐도 충분히 젊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인사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업가는 성공했다면 이제 경제계에서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 정치계에서 제법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한 인간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가 성공했다면 그가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던, 이 땅에 어떤 고생을 했던, 왜 성격이 어땠든 상관없이 그 아내는 성공한 아내죠. 그래서 그건 매우 쉽지 않는, 그렇게 해간다는 이게 매우 힘들죠. 그래서 결혼이라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평생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라 했을 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경제가 어렵다, 또 몸이 피곤하다, 이런 것보다 그 배우자와 그 다름에서 오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안에 자꾸 이 약해지는 이 성령의 역사와 남편을 향한 이 존경과 또 섬김과 복종의 마음이 없어져가는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걸 유지해 가야 되는 이러한 큰 짐을 안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이 굉장히 힘든 그런 길이 아니죠. 연애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인식의 오류가 있습니다. 뭐 잘못돼도 그게 잘못된 것 같지 않고 나쁜 것도 개성으로 보이는, 그러다가 이제 눈에 뭐 씌어가지고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판단력과 이렇게 인식이 결핍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럼 그게 그렇게 계속 가면 좋은데 어느 날 이게 눈이 떠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게 잘못된 게 개성이 아니고 저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이런 형태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오게 되는 그 수없이 이제 겪게 될 그러한 시간과 또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러한 감정은 계속해서 이제 출렁거리는 거죠. 어떤 때는 이 타오르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참 이렇게 대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 사늘하게 식은 이러한 감정으로 이 배우자를 또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일평생 타오르는 그 연애의 뜨거운 감정으로 그 배우자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이러한 부부가 평생에 가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속했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해 있는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은 서로 인격적인 신뢰죠. 그래서 내가 이 감정적인 이런 면에서는 워낙 출렁거림이 많으니까 그건 빼고 아내가 이 남편을 의존하고자 하는 이러한 감정, 아내가 남편에게 의존하려고 기대려고 하는데 남편이 지금 넘어지기 직전인데 그걸 어떻게 기대겠습니까? 기대려고 눈을 떠서 보니까 기댈 위인이 못 돼. 그래서 인격적인 이러한 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내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참 이렇게 남편에게 기대해 올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신뢰를 주면서 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벌써 출렁거리고 흔들거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부 사랑의 인격적인 이러한 신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인격적인 신뢰가 언제 금이 가겠습니까? 아내들은 언제 그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느냐? 대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아내는 안 돌아보고 자기 일만 보고 가는 것. 이거 보면서 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떨어져요. 남편은 나가서 일하고 아내와의 자식들을 위해서 부양해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괜찮은 이유입니까? 그리고 집에 오면 뭐 자기
빨리 자야 되고 일찍 나가야 되고 대화나 이런 거 다 접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아내의 마음에 언제 또 이 신뢰감을 잃느냐면 또 남편들이 길을 가다가 다른 여성을 자꾸 쳐다본다든지 뭐 이러면 또 이 아내의 마음에 또 이 신뢰감이 또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어짐이 이제 점점 있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남편들은 언제 아내를 신뢰하다가 언제 신뢰감이 깨어지는지 압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 아내는 또 남편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잘 섬기지 않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어쨌든 자녀들을 향해서도 헌신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향해서도 많이 신경 쓰잖아요. 남편과는 달리. 남편이 언제 아내에 대한 이 신뢰감이 확 떨어지느냐 하면 남편인 내가 그 아내를 통해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 느낌이 딱 들면 그때부터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신뢰감이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면. 이 역사를 보면 정말 훌륭한 남자인데 그 아내를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영 안 맞아. 예? 그런데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 뭘 잘했느냐 하면 남편을 계속해서 존중해 주는 것. 이것 하나를 잘 해갔던 여자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아내에 의해서 이 존중을 받고 있다는 이 하나가 이 남성들에서 남편인 남성에게는 굉장한 이 자부심이고 힘이 되고 그거 하나로도 이 세상에 오는 모든 걸 버텨낼 수 있는 그게 앞만 보고 가는 이 남성들의 아주 그 중요한 그런 특성이죠. 결혼은 뭐 잠깐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평생을 가야 되는 긴 시간인데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그러한 이 관계 그리고 서로 인격적인 신뢰와 이 소속감을 깊이 느끼는 것 이러한 서로 속해 있다는 이러한 이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남편이 수시로 아내에게 자기 남편의 의견이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더해서 이 남편의 건의가 이 자식들 앞에 짓밟히고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일상화된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단지 살림자라고 희생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아내를 절대 사랑 안 합니다. 내 아내가 사람으로는 괜찮다. 그러나 나는 그거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은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살림 좀 잘 못하고 다른 게 어수선한데 남편을 존중해주면 남편은 살림 못하는 거 다 눈 감습니다. 희한하죠. 여성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남성들은 자기를 존중해주는 아내를 거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이러한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 없이 남편을 수시로 이렇게 꺾어버리고 또 남편을 자기 아래 두려고 하는 이러한 남편은 그 아내에게 소속감을 느끼기 힘듭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원래 이 남성이 그렇지가 못하죠. 그게 다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참 이 지혜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이 다름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 남편을 존중하는 걸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존중하는 것 다른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남편이나 아내나 그러나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숙한 게 많지만 그러나 그 복종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것 하는 이것이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깔려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만약에 눈에 보이는 이 남편이 좀 더 뛰어났더라면 훨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남편을 뒀다면 그 남편이 내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좀 섭섭하십니까? 그 남편이 혹 결혼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계속 복종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거냐? 안 됩니다. 남편을 향한 이 복종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남편의 탁월한 어떤 부분, 그것 때문에 순종해가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면 문제가 생기죠. 처음에는 그렇게 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 없이는 남편에 대한, 남편의 이러한 이 존엄성을 더 이렇게 키워가는 성경적인 의미의 이러한 이 복종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이 부분은 한 사람이 완성해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내 남편이 불완전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함이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요, 그 도구로 내 남편의 미숙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것이 아주 성경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관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름에 대해서, 다름은 이 결점과 단점이 나오게 되고, 제가 온 이후로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의견의 이러한 충돌과 갈등, 그리고 그것이 이제 깊어지죠. 그리고 이제 뭐 좀 심해지면 어떻게 하면 내가 누를까? 왜? 괴로우니까 누르면 일단 제압하고 나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판을 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이 우위를 차지할 건가? 결판을 내고, 그러면 일단 뭐 표면적으로라도 다툼이나 이런 갈등이 많이 줄어들 거니까 그런 형태로 방향을 잡아가시면 정말 이제 평생 고통의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것이 내 인격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해 보려고 하면 훌륭하지도 못한 남편, 그리고 결점이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고통을 주는 이러한 이 남편, 그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순종해 간다 하는 이게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과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안 보는 게 제일 쉽죠. 말 안 하는 거. 그 다툼이 일어나면 되게 말 안 하잖아요. 왜? 말하면 힘드니까. 한 달씩 가는 분이 있다가 뭐 3달도 가봤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는 하루를 지나지 말아야 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이 자존심이 강하고 죄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며칠씩 가는 거잖아요. 올 때 처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 불완전한 저 결점, 저것을 받을 수 없는 나의 이 하나님 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연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나아갔더라면,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끊임없이 그 결점이 나를 찔러주니까 얼마나 훌륭한 도구입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어려움을 주잖아요. 네? 이제 됐는가 싶으면 또 다른 또 어려움을 주니까. 이 얼마나 훌륭한 도구가 가까이에서, 그것도 24시간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참 풍성하게 그 남편을 내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내 남편은 참 다른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게 심합니다. 그 얼마나 내 인격을 하나님께서 성화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저런 훌륭한 내 도구를 내게 주셨는가, 이 생각을 하시면 일단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어쩌다가 재수 없이, 이게 분명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데 이게 도저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잘못 걸려도 크게 잘못 걸렸고 빼도 박도 못 하겠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제압해야 되느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참. 그래서 나도 직장을 가지고 어쨌든 남편이 주관하면 나는 야간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건 매우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 남편에 대한 일단 불평이나 불만은 이런 면에서 있을 수가 없죠. 잘못됐고 악하고 미숙하고 또 내게 상처를 준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같이 반응하는 이건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만 해도 일단 반쯤은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죠. 만약에 아내들이 오늘 저녁이라도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남편을 주신 좋은 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잘 생각이 안 나다가 이제 하나하나의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남편의 가장 좋은 점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 남편의 그 단점 때문에 내가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 단점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성화되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고마운 것은 그 단점이다까지만 이야기가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런 단점을 보면서 참 사랑하기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저 남편을 저런 단점이 있음을 알고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으니 그 내 마음에도 저런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남편이 그 단점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아플 때마다 남편이 통회해야 되는데 아내가 통회하는 거죠. 왜? 그 주님의 마음이 없었어. 하나님은 그 남편의 단점을 팠고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나는 그 단점 때문에 조금 상처받은 이것 때문에 그것조차도 받으면서 사랑할 수 없는 좁아진 이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통회하는 이런 만약에 아내가 될 수 있으면 참 그 가정은 앞으로 큰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뭐 아부가 아니죠. 그리고 남편이 내게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하는 어떤 보상도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와 또 하나님이 이 가정에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아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런 복종이 시작이 된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들은 이와 같은 가정의 질서를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건 눌림도 아니고 부족함도 아니고 인격의 모자람도 아닌 이 하나님의 이러한 가정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아내 자신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또 부족한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큰 틀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가정의 행복에 대한 시작인데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나를 공격하는데 왜 내가 통회를 해야 됩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 하면 남편이 잘못하면 남편이 회개하고 통회를 해야 되지. 왜 당하는 내가 통회해야 되느냐. 그 남편의 그 단점과 그 나를 찌르는 것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통회해야 되느냐. 이거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와 같은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이렇게 보면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남겠습니까? 부부는 원래 안 죽으면 남는 거고 부부 사이에 관계가 남겠죠. 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부부 사이 이런 이 관계가 남는 건데 우리 만약에 아내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며칠 떨어져 있으면 정말 나를 그리워하겠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바치라 했으면 시험이 됐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왜 내 남편은 나와 이렇게 며칠 떨어져 있으면 왜 그 남편은 나를 그리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당신 며칠 떨어져 있으면 내 그리워할 거냐? 묻지 마세요. 얼굴만 봐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물어가지고 남편을 공공에 빠뜨리지는 마시고. 네. 그리고 남편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며칠 떨어지는데 왜 내 아내가 그립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원래 며칠 떨어져 있으면 서로가 좀 그리워해야 되는데 그리움이 만약에 없다면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죠. 아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아내지만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이 나라면 나 같은 아내를 그리워하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안 물어봐도 답이 그렇게 나오죠. 정말 이 남편이 그 아내를 그리워하고 또 며칠 안 보면 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이 관계,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참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한다든지 또 아내가 사랑을 요구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해서 안 되는가 하면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복종하지 않는 많은 이유를 남편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아내가 그걸 제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요구한다는 이 자체가 거의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이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남편 된 나와 아내 된 자매가 그 사람 된 것만큼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좋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 엉망인데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고 두 사람이 댐댐이가 그 정도다 이렇게 딱 보시면 정확하죠.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관계라는 것은 꾸준하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걸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이 관계가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죠. 이제 오늘은 어쨌든 또 남편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인데 만약에 아내가 나를 깊이 존중하지 않을 때 이 남편이 참 괴롭습니다. 그럼 아내의 뭐 사랑할 마음도 안 생긴 건 당연하거니와 이 부부 사이에서 주어지는 서로에게 속했다는 이 기속에 이런 감정도 없게 될 때 그때 그래도 위로가 어디서 오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이게 남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위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내가 존중해주면 정말 좋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또 아내가 내가 가진 것 없고 또 능력 없고 그 다음에 지기가 시원찮다고 이렇게 무시할 때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그분은 이름으로도 나를 알고 나를 정말 나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게 이제 남편들에게 마지막 위로입니다. 그 남편들이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으시면서 어쨌든 이 가정과 또 이 사회생활을 그렇게 유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남편들이 눈에 차지 않는 남편이죠. 자기 눈에 차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남편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이렇게 가지는 이것이 그런 부분에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길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남편의 능력이나 외모나 직위나 부나 이런 것 때문에 존중해 오다가 그것이 만약에 없어지고 나면 남편이 이제
나에게 대해서 명예퇴직을 했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사업을 하다 재산을 다 날렸다든지 그렇게 잘 나갔다가 어느 날 이렇게 떨어진 거죠, 남편이. 그 떨어졌을 그때에 남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식었다면 그 아내는 인간이 덜 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남편이 잘 나갈 때나 이렇게 참 힘들 때나 이럴 때는 그 남편은 똑같은 남편이었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한 남편이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 될 남편이었고 그리고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될 이 남편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변했다면 아내로서 아직 사람이 덜 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주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건 위계가 아닌 기능적인 질서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남편과 아내가 사소한 일을 이제 기능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해가죠. 여러 가지 가정사 많지 않습니까? 일을 해갈 때 의견이 충돌이 되죠. 되게 남편이 말 잘합니까? 아내가 말 잘합니까? 몇 사람 빼고. 아내가 말을 훨씬 잘하죠. 처음에 남편이 잘했는데 한참 말하다 보면 남편이 잘 못돼서 아내가 워낙 말을 잘해가 나중에 말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 한 몇 번 당하면 이제 말 안 하려 하죠. 말 길어지면 당하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좀 하나님이 구변을 그래도 좀 적고 빨리 순간 포착 능력이 또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내들이. 그래서 사소한 의견 충돌이 생길 때 그 말 잘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남편이 그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잘 설복하는 게 필요하죠. 뭉개면 안 되고 잘 설복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 잘할 때 그때 어쨌든 남편은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아내에게 존중받는 것 이건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게 깨지면 관계가 같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래 다툼이 있을 때 이때 아내가 볼 때 대개 누가 맞느냐 아내가 거의 한 70, 80%가 맞고 남편은 한 20, 30% 맞아요. 그 대개 나중에 이야기해보면 남편이 틀린 게 맞아. 그 큰일은 또 한 번씩 남편이 맞을 때가 있는데 뭐 잔잔한 일은 거의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강 큰 남자들이 대드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계속 이야기하면 이제 남편이 좀 지게 돼 있죠. 그때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확 이기면 안 됩니다. 이기더라도 살짝 돌려서 이겨야 되고 그 남편의 자존감을 싹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해가는 이런 것이 이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처세술이죠. 지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이 가정은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애들 보는 앞에서 아빠를 아주 우습게 이렇게 여겨버리면 만약에 이런 가정에서 딸이 성장해서 나중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의 어떤 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눌리고 그 존엄감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이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정말 한 아내의 남편이자 또 자녀의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역할이 가능하겠느냐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부부 사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편을 내게 너무 공격적이고 또 우습게 여기는 것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겪게 되는 피해는 이 가족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걸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들은 이 아내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소신껏 하게 해줘야 되겠죠. 아내들이 남편이 만약에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치에 안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경제적인 손해를 좀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혹시 남편의 뜻을 따르면 이치에 안 맞고 좀 손해를 봐도
그래서 남편이 원한다는 것 때문에, 그 원한다는 것 안에는 남편이 자존감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이치에도 좀 맞지 않고 경제적인 것도 좀 맞지 않지만 아내가 그 자신의 이러한 이치에 맞고 경제적인 이것을 좀 꺾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여유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내들한테. 남편들도 다 지나면 알아요.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게 손해봤구나. 좀 늦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아내들은 왜 그렇게 그걸 빨리 정리하고 손해 안 보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빨리 하고 손해 안 보는 그 양과 남편의 자존감을 꺾는 거하고 양쪽 이 저울에 달아놓으면 어느 게 무겁겠습니까? 남편의 자존감이 100배, 1000배로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냐면 약간의 손해, 약간의 이치에 안 맞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깃털같이 많은 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납니까? 근데 그거 그래 됐다고 해서 집안이 무너지고 망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조금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지난 한 달 동안에 그 남편이 이치함하고 굉장히 좀 손해보지만 그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좀 꺾는 그러한 이 신앙의 여유를 보인 적이 있는가? 만약에 결혼 이후에 한 번도 내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남편이 나를 정말 그리워하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가정의 남편은 어떤 형태로든 아내에게 존중을 받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남편은 생각외로 매우 그것에 대해서 집념이 굉장합니다. 만약에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 의해서 그 정도의 존중감을 만약에 받는다면 그 가정은 많은 이런 풍파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남편과 이렇게 맺힌 게 있으면 좀 푸시고 그리고 남편을 좀 존중해 주면서 그래서 참 앞으로 행복한 이런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